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의 지침서,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고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진 바울의 편지입니다. 오늘은 3주간 마지막 날 1장에서 전개된 고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시각으로 고난을 바라보아야 될까에 대해서 정리하기를, 길 위에서 닥친 현실만 보지 말고, 그래서 그 현실을 바라보니 복음이 패배한 것이구나 이렇게 보지 말고, 발코니 위에 올라와서 좀 멀리 미래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고난을 바라보면 복음이 패배가 아니고 이것은 복음의 진보구나 하는 시각을 갖게 된다,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바울은 그렇다면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고난을 받아들여야 할까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기를,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왔고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셨는가, 나 자신을 살펴서 살든지 죽든지 어떤 경우가 되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을 방향으로 잡고 목적을 잡는 것이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그 자세를 갖게 되어지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자신이 선포해 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고난 앞에서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을 함께 나누고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선조는 백성과 도성을 버리고 압록강 앞 의주까지 몽진을 떠나게 됩니다. 1624년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인조를 도왔던 이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을 때 인조 또한 백성과 도성을 버리고 공주까지 도망을 가 피신하게 됩니다. 그때 인조는 깨달았습니다. 왕이 급하게 도망가려고 하면 무슨 도피처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만든 성이 남한산성입니다. 이괄의 반란 이후 10년이 지나 1636년 병자호란이 발생했고, 이 틈을 이용해서 인조는 이미 축성해 놓았던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떠났습니다. 그 피신길에서 47일을 버텼지만 도저히 이겨낼 수 없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몽고족의 침입을 받아 강화도로 피신했던 무신정권도, 그리고 6.25가 터지자 서울을 버리고 한강 다리를 폭파시켜 민간인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도망간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고, 무슨 일만 발생하면 다 버리고 도망부터 가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발생하면 자신이 왜 존재한지도 모르고 지도자들은 도망부터 갔던 것입니다. 왕이 위협되었을 때 도성과 백성을 버리고 도망갈 목적으로 만든 이 남한산성이 과연 왕을 구원했고 백성을 구원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숙종 때 왕은 이 남한산성을 두고 다시 북한산성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숙종은 믿고 따르는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삼국지의 유비를 예를 들어서 백성들에게 설명하면서, 무슨 큰 일이 닥치면 도망부터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마지막까지 결사항전을 해야 한다. 백성은 나의 적자와 같은데 어떻게 버린단 말인가 라고 생각해서 건축한 성이 북한산성입니다. 도성을 지키되 여의치 않으면 백성들과 함께 최후 결사항전을 벌이겠다고 그렇게 북한산성을 건축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남한산성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북한산성을 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역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고난 앞에서 성도는 도망가야 할지
아니면 결사항전을 해야 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먼저 바울은 고난에 대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부터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원문적으로 보면 이 생활하라 이 부분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라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천국 시민이 된 성도는 고난이 닥쳤을 때 도망가지 말고 천국 시민다운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천국 백성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조건이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천국 백성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할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도 과정이지 창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백성의 어떤 그 삶의 자세로 산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 고난은 저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조건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의 선배들은 가르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는 아주 빠르고 쉬운 길. 그래서 지중해를 타고 쭉 올라가면 얼마든지 15일 정도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딱 버티고 있어요. 나머지 길들은 대개 광야로 가야 했고 사막길을 건너서 가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들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만 제거해 주면 되는 지중해 길을 선택하지 않고 모래바람이 있고 험난하고 거친 광야의 길로 백성들을 인도해 내 가십니다.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했냐면 내가 단순히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주지 않고 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길은 광야의 길이었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그 과정 그것이 고난의 길이었고 광야의 길이었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성도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광야의 길, 바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와 같은 고난의 길은 조건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오늘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선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드디어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방법을 이렇게 바울은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원문적으로 보면 한 정신과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경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벌이는 군대처럼 운동의 어떤 게임을 하는 것처럼 선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고난 앞에서 일치 단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고난을 혼자 이겨내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신앙 공동체와 함께 대응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고난은 혼자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게 되어지면 이것을 혼자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지치고 병들고 힘들기 때문에 혼자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신앙 공동체 전체가 이 모든 문제를 안고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응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한 뜻과 한 마음으로 대응을 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잘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정탐해서 한번 보자라고 해서 정탐 다녀온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일을, 서로 다른 생각들을, 그래서 서로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말하고 심지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자신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잃어버리고 남한산성을 쌓으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정신과 한 마음으로 일치 단결하지 못해 그들은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한 정신과 한 마음으로 일치 단결하면 그럼 좋은 결과가 생깁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신앙 공동체가 일치 단결하면 대적자들의 방해와 대적 행위에도 두렵거나 힘들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를 통해 대적자들의 두려워하지 않고 한 정신과 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리새인은 굉장히 부정하게 어떤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결코 부정하다고만 볼 수 없는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백 년을 강대국의 노예나 속국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매번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신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속국이 될 때도, 페르시아의 속국이 될 때도, 알렉산더의 노예가 될 때도 늘 그들에게 닥친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 유일신 사상이었습니다. 혹독한 고난을 받아야만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혹독한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 정권을 잡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도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0년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 기명을 전부 다 훔쳐가 버리고 포로 생활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들을 다 없애버리고 유대교 제도들을 다 폐지해버립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할례를 중지시키고 안식일과 절기 예배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들이 목숨과도 바꾸지 않았던 토라, 모세의 율법을 전부 다 찢어서 불태워버리고 심지어 성전 안에 들어와 돼지고기를 먹도록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제우스 신상을 제단에 세우고 그 옆에는 자기 신상을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남한 산성을 쌓을지 북한 산성을 쌓을지. 그들은 결사항전을 했습니다.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죽이면 죽고 안식일날 예배 드릴 때 에피파네스가 군대를 보내서 모두 다 참사를 하고 명령을 내리면 예배를 드리다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율법에서 2000규빗 약 2000걸음을 움직이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다 발걸음을 세서 2000걸음이 되어지면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말탄 군인이 그 자리에서 목을 쳤습니다. 그렇게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배를 고수합니다. 그 무리가 하시딤이라는 바리새인의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한 정신과 한 마음으로 일치단결하여 절대 물러서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맞서서 죽어갔습니다. 이후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정권을 잡게 되었고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예배를 드리고 목숨을 걸었다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폼페이우스 장군이 로마 군인들을 앞세워 성전 안으로 출입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막았습니다. 이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그랬더니 폼페이우스 장군이 제사장을 물리치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제사를 지내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누가 들어온 것도 의식하지 않고 그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폼페이우스가 엄청 당황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일제시대 예배처럼 들어와서 일본 군인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웅성웅성하지 않고 예배만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배만 드렸습니다. 폼페이우스가 지성소에 뭐가 있는가 휘장을 열어서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구만. 그 유명한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때도 역시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 단 한순간도 물러서지 않고 그 군대 앞에서 떳떳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런 바리새인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율법학자는 성경의 에스라를 기록했던 에스라를 가장 존경했고, 그 다음 힐렐이라고 하는 율법학자를 존경했고,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 유대인들에게 3대 율법학자인데 이 가말리엘이 바로 바울의 스승이었고, 바울은 이 가말리엘에게서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죽어갔는가를 충분히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복음 앞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적당히 그리스도의 삶을 유지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스승들은 그렇게 복음을 지켜왔는데 너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지켜야 한다. 고난을 받을 때 물러서지 않고 철저하게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한다. 이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은 합당하게 복음 앞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대로 당시 초대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합당한 생활을 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굴을 파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지켰고, 대적자들이 죽으려고 했었을 때도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순교시킨 네로로부터 시작해서 디오클레티안 황제까지 250년간 무려 10대 박해라고 하는 기독교 박해가 있었고, 이때 화형당하는 사람, 십자가형 당하는 사람, 맹수들의 밥이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검투사가 되어 쓸쓸히 형장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결정해서 죽는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 때문에 아무 이유도 없이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형장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반란이라도 한번 일으켜 볼 만한데, 그리스도인은 단 한 건도 무려 250년간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고수하고 무폭력으로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낸 것입니다. 로마 박해가 끝났을 때 어떤 교회 지도자들의 몸에서 채찍 자국이라 몸이 망가진 그런 흔적이 없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핍박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다 장애인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없거나, 어느 한쪽이 잘려나가거나,
지도자들이 전부 다 그런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결과가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결과가 은혜스러워야, 결과가 확정적이어야 우리가 버텨낼 거 아닙니까?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이 고난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랬습니다. 최후의 성도의 고난은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증거가 되어지고, 고난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고난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 바울은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왜 그런 확신을 냈느냐?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할 과정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난은 반드시 저쪽에서는 멸망의 증거이지만 우리에게서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최후를 함께 보았습니다. 20세 골리앗을 죽이고 모든 백성의 스타로 등장한 다윗. 그러나 장인이었던 사울 왕 미움을 받아서 무려 10년간 도망을 다닙니다.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한두 번 느낀 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가 율법을 어기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율법에서 조금도 후퇴하지 않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마지막까지 버텨냅니다. 그냥 도망듭니다. 그냥 이겨냅니다. 말씀 그대로 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0세가 되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 왕은 전쟁에 패해서 세 아들과 함께 죽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실을 교회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제가 목회하며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그렇게도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렇게도 못 살게 굴었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되었을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그가 패하게 되었고, 그래서 화가 난 그가 돌아오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 전체를 공동묘지로 만들어서 유태인들을 다 쳐 죽일 거야. 괜히 자기가 전쟁에서 지고 분풀이는 유태인에게 하겠다, 이 말을 선포합니다. 그 말을 선포하자마자 말에서 복통을 느끼게 되었고 그는 꼬그라졌습니다. 무엇이 두려웠던지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유태인들을 자유를 줄 거야. 이렇게 말했으나 그는 창자가 썩어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창과 칼로 포위하고 점령했던 로마의 폼페이우스는 어떻게 되었을까? 승승장구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그는 성전 모독한 이후 가이사르와 전쟁에서 패해서 로마의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을 순교시키고 베드로를 순교시켰던 네로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정숙하기로 소문난 아내 옥타비아를 자신 스승 세네카와 함께 자살하도록 명령하고 자신은 17세 왕이 되어 31세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마지막 기독교 박해자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말년에 병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황제를 할 수 없구나 해서 물려주고 자신을 위해서 크로아티아 해변에 궁전을 짓고 여기서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성전이 완공된 날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단 하루도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결국 기독교 300년 그토록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가 300년이 지난 후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리스도에게는 구원의 증거였고 저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모든 것을 확신한 바울은 고난이 다가올 때, 위협과 힘든 고통이 그리스도에게 다가올 때 도망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버티고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왜? 승리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구원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은 버텨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29절과 3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고난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받는 계기가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구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앞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갈릴리에서 만나자 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단어를 그에게 사명으로 주시면서 성경에 보면 18절과 19절에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란 말은 너도 고난에 동참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사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대부분 기독교의 역사를 잘 만든 영화인데, 이 끝에 보면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어지자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버리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했더니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베드로가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네가 버린 양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나는 로마로 들어간다. 어떻게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제가 가야죠.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은 로마에 가서 순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지 말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고난을 받아들여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함께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은 영적 싸움이고 광야에서의 삶이지만 반드시 훈련이 있고 보호가 있어서 이것이 구원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울도 알고 빌립보 교인들도 알고 저와 여러분 이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 도망가지 마십시오. 고난을 받을 때 남한산성을 만들지 마십시오. 고난을 받을 때 결사항전의 마음으로 북한산성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피할 곳, 도망갈 곳을 만들어 놓고 버텨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와 함께 그 모든 곳에 온 힘을 쏟고 버텨내야 합니다. 고난과 환난 위기 앞에서 바울의 스승이었던 거룩한 바리새인 하시딤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고난에 맞서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에도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는 것은 우리의 버팀이, 우리의 견뎌냄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확신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